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리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양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기에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또 입을 옷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은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 살집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에 대해 늘 고민이 많죠. 특히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더 걱정과 염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사람만 염려하는 건 아닙니다. 이에 못지않게 재력이 있는 사람들도 의식주에 대해 염려하면서 끝없는 탐욕을 부리곤 합니다.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더 비싸고 질이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죠. 더 고급스러운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늘 나보다 나은 사람을 비교하며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있는 자 없는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자꾸만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에 관해서도 정결하길 바라세요. 그럴 땐 탐욕, 욕망이 그 자리에 자리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걸 부정하게 여기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레위기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규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음식 규례를 가르쳐 주셔서 무엇을 먹어도 되는지, 또 어떤 것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또 옷에 관한 규례도 가르쳐 주시죠. 옷에 곰팡이 균과 같은 게 있으면 불사를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집과 관련된 규례도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 그 집을 볼지니.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사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살다 보면 집에 뭔가 이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에 뭔가 이상한 색점이 생겼다면 집 주인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불러야 돼요. 이상한 색점은 곰팡이 종류를 가리켜요. 이때 제사장이 가장 먼저 취할 일은 집을 비우게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곰팡이를 살피려고 가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그 집을 비우게 하라 명해야 돼요. 이렇게 집을 비우게 한 다음에는 제사장이 직접 들어가서 집을 살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곰팡이가 핀 곳을 보고 집 벽에 곰팡이가 퍼져 있고 그 자리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점이 있으면 그 퍼진 자리가 벽면보다 또 우묵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 집을 7일 동안 잠가두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곰팡이 상태를 살펴보고 집 벽에 퍼졌으면 사람들이 시켜서 곰팡이가 핀 돌을 빼서 성문 밖 부정한 것에 버려야 했습니다. 또 제사장은 사람을 시켜서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야 했고 또 긁어낸 흙도 성문 밖에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돌을 가져다가 빼낸 돌이 있던 자리를 채우고 다른 흙으로 그 집 벽을 바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도 곰팡이가 퍼진다면 주인은 그 집을 헐어서 성문 밖에 모든 그 헐었던 재료를 다 버려야 했어요. 반대로 만약 곰팡이가 다시 퍼지지 않았다면 또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선언해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악성 피부 질환에 걸려서 부정하게 된 환자를 대하는 기준과 집에서 곰팡이가 피었을 때 취하는 조치가 너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집 벽에 곰팡이가 핀 것을 몸에 악성 피부 질환이 생긴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자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거주하는 집도 다 거룩해야 돼요. 부정한 게 퍼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부정한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게 있다면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문 밖에다가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집에 곰팡이가 계속 퍼져 있으면 과감하게 집을 부셔버려야 한다고도 말씀하세요. 집을 부셔서 버린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러면 엄청난 경제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집을 부셔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야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부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먹는 음식이건 입는 옷이건 집이건 간에 부정하게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멀어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접촉하면 부정하다 하셨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하다고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깨웠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매일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위에 견디고 수출을 가려줄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을 입혀주셨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옷을 안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희 옷이 헤어진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셨다는 거. 그것을 강조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장막을 주셔서 그걸 생활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게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의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모든 것이 부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의 생명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은 어떻습니까? 성막에서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만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 오늘날 말하면 교회, 정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되죠.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입고 생활하는 그 모든 자리,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또 늘 교회에 거해야 돼요. 이것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줘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사탄의 역사가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느냐는 거예요. 돈으로 가 있으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세상적 염려를 하지 말고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또 쉴 수 있는 거처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게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다 보니 자꾸만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탐욕을 부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이 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자체가 감사이고 은혜인 것을 모르고 자꾸만 더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고 평안 중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고귀하고 가치 있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정말 이곳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이 항상 평탄한 것만이 아니라 굴곡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 어려움과 아픔이 있음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또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 생활의 형편이 어려워서 낙심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치유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가 부정한 것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또 여러 형편 가운데 타지에 나가 있는,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은혜주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그들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그 인생을 주관하여 주셔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철에 우리 성도들 일하다가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일까지 모든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또 중고등 수련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섬기는 여수 도성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지역에 선한 영향을 비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청년부와 함께 연합하는 집수리 동아리 팀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지역교회를 섬기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여러 사역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사역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미래의 명가를 세워져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수해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국리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그리의 억압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회자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은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인매가 맺어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